봉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는 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보는데 제목이 빛나게 하는 자가 됩시다. 빛나게 하는 자. 내가 빛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빛나게 되는. 근데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게 하는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빛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의 참 모습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참 모습은 뭐냐? 내가 빛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고 누리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면은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은 소리 조금 높게 손 임하게 되면은 남을 치유하게 되고 남을 섬기게 되고 남을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연애한 적 있잖아요. 보면은 연애할 때 남자친구 만나거나 여자친구 만나면서 돈 아까워하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만나면서 밥값 누가 내야 되나 이런 뭐냐면은 생각이 들면은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꼬서라도 가야지. 꼬서라도 사줘야지. 그게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제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어, 우리 교회 애들한테 제가 미션을 걸었다니까요. 뭐냐면 우리 애들이 좀 주여 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에서 쭉 살아가지고 기도원에 어렸을 때 주여 성령 충만 받아도 주여 주여 따라 어른들 따라 있는데도 그때는 너무 몰랐는데 지나면 볼수록 참 그게 필요했구나. 이게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은혜가 받아지고 내 인생이 바뀌는데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제 목회를 십몇 년 해보니까 거의 설교를 이게 십몇 년 해보니까 한 16년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또 뭔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쭉 살펴봤어. 이게 뭐 하냐면은 2008년도부터 있더라고요. 주보 만들어 놓은 게 저기 컴퓨터에 쭉 돌아가면서 했던 거 이렇게 쭉 보는데 보면서 오래 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설교한 거 조금 보기도 하고 했는데 제일 느끼는 게 뭐냐면요. 사람 잘 안 변한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데 라는 거죠. 보면. 아니 10일 기도했는데 마가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전도자로 바뀌어요. 어, 간증들 같은 건 들어보면은 요번 주에도 뭐 간증 하나 듣는데 이 고등학생 2학년이 고등학생이 그 아버지 맨날 엄마 때리고 그리고 뭐냐면은 자기는 얼마나 이제 상처를 받았는지 잘 때 이 기둥이 있으면은 묶어놓고 잔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잘 이해가 돼. 나도 그랬기 때문에. 그게 너무 올 것 같아 이렇게. 벽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게 그 노이로제 정신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광등 밑에는 안 잔대요. 자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럼 옆에 놓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냐면은 노이로제, 정신문제, 우울증, 자살 증후군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하시는데 어떤 교회를 하냐면 파라솔 교회를 하는 거예요. 파라솔. 파라솔을 펼쳐놓고 거기다 뭐라 써놨냐? 무료 상담 받는다고. 근데 자신도 몰랐대요. 사람들이 와서 무료 상담을 받는데 그렇게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한테 막 이런 얘기야. 사모 그래. 자기도 아직도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네, 그렇죠. 그러면 사역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사냐. 이게 바뀐 게 언제 바뀌었냐면은 이 대학교 2학년 때 성령을 제대로 이렇게 받은 것 같아. 성령 충만을. 그전에는 목사를 절대 안 하겠다 그랬는데 그 2학년 때 집회 때 성령 충만 받으면서 내 마음에 진실되게 나는 한 번도 주님을 위해 산 적이 없고 나는 항상 나를 위해 살고 기도도 나를 위해 기도했고 헌금은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도 그러고 내 인생을 위해서도 떼먹으면 안 된다니까 떼먹지 말고 그런 뭐냐면은 마음으로 했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뭐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 마음에. 그래서
진짜 주님을 사랑해야지. 주님 사랑하는 게 뭘까? 주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게 뭘까? 그래서 처음 전도 한번 나가보고 처음 기도라는 기도, 금식 기도를 해봤다니까요. 사람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근데 희한하죠. 3일 금식 기도하고 나가는데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돼요. 어, 귀신의 뭐냐면은 이 밤에 귀신 꿈꾸는 자라 애를 만나게 돼. 그래서 내가 놀랬다니까요. 이렇게 예비된 사람도 있고 이런 애들도 있는데 나는 맨날 나를 위해 그리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안 바뀌는. 근데 그때 성령 받으니까 그때부터 비전이 생기니까 내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되겠다. 근데 뭐냐면 내 과거를 쭉 보니까 나는 뭐 해서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사업을 해서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뭘 잘해서 할 수 있을까? 근데 나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교회랑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 기억에 항상 교회와 관계돼 있고 교회 안에서 생각하게 되고 목사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모든 거 생각하는 울타리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거구나.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난 모르겠고 나는 더 전도 잘하는 방법이 나오면은 내 인생 것 속에서 그때는 내가 이걸 버리고 가지만 그게 아닌 이상 내가 이걸 하겠다. 그다음부터는 이게 바뀌질 않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뭐냐면요. 막 내가 뭐 철학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한번 나에게 오셨는데 성령 충만을 주셨는데 내 생각을 하나 바꿔 주셨는데 치유돼요.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빠가 엄마를 때리니까 그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는 받은 사람은 분노를 반드시 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면 일진 애들이 있잖아요. 집에서 엄청 얻어먹던 애들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부모에게 아니면 가정 환경에 상황이 학대받던 애들이에요. 그러면 그 받은 거를 학교 가서 푼다니까요. 근데 싸움 잘하는 애한테 풀지 않고 꼭 싸움 못하는 애한테 풀어요. 풀어. 어. 그래서 뭐냐면은 그걸 한다니까요. 어. 그래서 뭐냐면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이 고등학교 2학년 이 애는 그 분노를 어디다 풀었냐면은 학교 가서 애들한테 풀면 이게 일진이 되는 거고 그거를 자기 어머니한테 매 맞는 어머니한테 그거를 푼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미움으로. 괜히 엄마가 바보스러운 거예요. 왜 맞고만 있어? 근데 엄마가 맨날 이렇게 보따리를 싸놨다는 거야. 언제든지 도망가려고. 언제든지 도망가려고. 쌌다가 풀었다. 놨다가 또 실제로 나갔다 오기도 하고. 근데 자기가 그 어머니한테 화내고 짜증냈는데 수련회 갔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주의 길을 걷게 되고 주를 별명이 뭐냐면 송장이래요. 왜 송장이냐? 기뻐도 슬퍼도 표정이 없어. 기뻐도 슬퍼도 표정이 없어. 나는 그런 게 잘 이해가 돼. 근데 이해가 되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이해된다는 말은요. 상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뭐냐면 내 마음에 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성령 충만 받으면은 상담을 하는 증인이 되지만 내가 성령 충만의 비밀을 못 누리면은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니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부부에게, 아들, 딸에게. 그 상처를 준다니까요. 그거 왜 그래요? 노래도 있잖아요. 찬양 가사 같은 건데 원래 그게 기독교 노래거든요. 가시나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는 몇 개인 것 같아요? 저는 한 옛날에 열 몇 개 되더라고요. 교회에 있을 때 나, 학교 갔을 때 나, 친한 친구 만났을 때 나, 그리고 뭐냐면은 나보다 센 놈 만났을 때 나. 그게 뭐냐면은 내 안에 내아가 너무 많아. 내 자아가. 그게 뭐냐면요. 거짓된 자아거든요. 그게 환경에 살아남으려고 만들어진 나예요. 경제에 대한 돈에 대한 그땐 비굴하지 않기 위한 나. 이런 느낌들이 막 있어요. 있는 척, 센 척, 많은 척, 가진 척, 똑똑한 척. 그게 다 척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상처예요. 열등감이고. 근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자꾸 치유되는 거예요. 사라져. 그 사람도 보면은 이해가 되죠. 또 센 척하고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그 마음에 그 자아가 얼마나 무너져 있으면 안 그런 척하고 그러자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나 고도해 이러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딸이 학교 가면은 얘네들은 안 그런 것 같아.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기도 하고. 친구로 돼. 너 못생겼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 어쩔. 그래 어쩔. 어,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러니까 약 올렸던 애가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 나 아빠 닮았다. 아빠 닮았다. 남자같이 생겼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뭐 상관없는 거거든요, 보면은. 뭐 어떡하겠어요. 아빠 닮았고 엄마 닮았지. 생긴 대로 살아야지. 그러죠. 그래도 나름 걔네들보다 잘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건 그렇대. 그러니까 너 어쩌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도 잘생겼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내 자아에게 나에게 잘생겼다나 그건 나랑 먼 거고 뭐 잘한다 그건 나랑 먼 거고 뭐 잘 될 거다 그건 나랑 먼 거고 내가 행복할 거다 그건 나랑 먼 거고 뭐냐면은 항상 내 마음에 이게 환경이나 이런 조건이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나쁘고 막 그렇게 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느끼기를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냥 상처를 이만큼 받아도 될 상황인데도 이만큼 받고 이만큼 받고 내가 알아서 받은 거야.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던 거예요. 왜 그런지. 많은 데를 분석해 보니까 부모님이 신학 공부하고 어머니가 그 일하러 다녀야 되니까 나를 할머니 밑에서 이렇게 키웠구나. 그 나에게 고아 같은 것도 나와 있는 거예요. 고아 같은 그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도 있어. 버려졌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고 거절감. 그래서 어렸을 때보다 뭐냐면 누나랑 형이랑 뭐 먹었잖아요. 옆에서 삐져가지고 지네끼리만 먹고 난 안 주고 지네끼리만 먹고 난 안 주고 막 쉽게 삐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왜 그런지도 몰라 내 마음에. 왜냐면 그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어떻게든 들어갔기 때문에 거절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왜 그랬냐? 이제 나중에 내가 목사 되고 상담을 배우고 그리고 교육학을 배우고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뭐냐 사역을 해보니까 이야 내 상처는 새 발에 피네. 어? 내 70년대 살아온 인생은 호황기였구만. 호황기였구만.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답이 없네. 헬조선? 우리 때는 헬조선을 안 했거든. 왜냐하면 임금이 계속 올라갔고 나라 경제는 계속 전망이 좋았고 근데 요즘에는 전망이 점점 안 좋아요. 얘네들이 압박감을 더 많이 당해. 더 많이 슬프게 느껴진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험 포기, 부대 포기, 뭐 직장 좀 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포기. 우리는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안 먹고 안 쓰고 어려운데도 다 했는데 그거는 쌍팔년대 얘기고 얘기고 걔네들도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자랐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유하게 자랐는데 비교하는 속에 자란 거는 더 상처가 돼요. 제가 만약에 시골에서 계속 컸으면 상처가 별로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달동네에서 컸거든요. 서울에서. 여기는 우리 제가 어렸을 때는 달동네 앞에 음메 소가 오래. 소가 오래. 우리 저희 광신고등학교 다녔는데 그 예전에 그때는 파라군 애들이 하도 아파트를 많이 짓고 학교는 늦게 지어가지고 강남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형 때는. 저 때는 이제 많이 없어지고 애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야 여기는 소가 울어. 소가 울어. 소 생긴 거 봤냐? 그러니까 음매하고 그리고 뭐 하냐면요 교원기가 왔다 갔다 해. 니어카가 왔다 갔다 하고 후레식이라서 똥차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보면은 근데 우리는 거기 살았단 말이에요. 보면은 형이 엄청 상처받았어요. 왜 학교 가을 보이는 데서 저 보여. 거기다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십자가도 다 걸어놨네. 고등학교 딱 보면 딱 보여요. 붉은 십자가. 달동네 중앙중에 딱 서 있는 높고 높긴 그 철 타고 내가 올라갔는데 그거 딱 하는 데서.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기교라는 거는 엄청난 더 상처를 갖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비교하면 안 돼요. 얘는 이렇게 빛나야 될 애고 얘는 이렇게 빛나야 될 애기 때문에 사촌들 간에도 비교하면 안 돼요. 저도 사촌은 있는데 동갑 사촌이 있거든요. 생판 한 번 전화 본 적 없어. 한 번. 왜냐? 저 인간은 공부를 잘하고. 나 그렇지.
나도 쟤처럼 학원 잘 보내주면 나도 공부 잘할 수 있다고. 걔네 아버지는 사장님인데 옷 만드는 사장님인데 그리고 그 아버지는 원장 뭐냐면은 이 병원 할아버지는 병원장이었고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돈을 나에게 갖다 주는 것도 학원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해라 소리 지르는데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냐 말은 그랬고 솔직히 근데 솔직히 나는 시달리고 있었던 거야. 시달리고 있는 밤에 오줌도 싸. 왜 싸냐면은 밤새 걸어 다니는데 물을 찾아 사막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한 번은 설교도 했잖아요. 이제 몇 번 사니까 이제 안 걸려야겠잖아요. 하필은 그날 누나랑 같이 잤거든. 우리 누나를 옆으로 굴렸잖아요. 그리고 나는 옷 갈아입고. 우리 누나가 일어나서 그래요. 나 만져보니까 안 샀는데. 말랐나 보지. 말랐나 보지. 말랐나 보지. 나는 그날도 밤새 이 사막을 헤매고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완전히 정신이 안 돌았으면 게 다행이지 거의 반돈 상태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울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 문제 있거나 안 된다, 뭐 어렵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냐? 그 사람도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돼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의 시작. 요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도 누구냐면요. 마가의 집에 마가다락방 거기에 아들이에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원래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썼다 그러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글을 못 써요. 글 못 쓰는 인간도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들은 글을 쓸 수 있죠. 여러분들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핸드폰도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거 핸드폰을 날릴 수 있잖아요. 제가 어제 뭐냐면 동성애 반대 그리고 차별금지법 반대 그 집회 가서 사진 몇 장 날렸잖아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왜 거기다 올렸냐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나오는데 얼굴 나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신경 못 써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하고 왔는데 뭐냐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차별을 하는데 전도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차별을 많이 해요. 우리가 그 집값이 많이 오른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에게 집값을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을 쉽게 해줬어요. 근데 자국민에게는 대출을 막아버렸어. 근데 그때 집을 살까 말까 했었거든요. 근데 자국민은 막아버리고 외국인은 열어준 거예요. 그때 한참 집값 올라갈 때. 올라갈 것 같아서 내가 살려 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출이 안 되니까. 근데 뭐냐면은 역차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그건 자유거든요.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근데 오히려 그런 법을 만들면은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면은 누가 차별당하냐? 자국민이 차별받는 게 많아요. 자국민이. 또 뭐냐면은 교인들이 차별받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 헌법에 이 헌법에 뭐냐면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이거를 차별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 가운데 어떤 성향이 있더라도 성향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은 주의하는 사람으로 봐야 돼요. 왜냐 우리는 공과 뭐냐면 잘못한 것과 잘한 것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정권을 얘기하거나 정당을 얘기하거나 예를 들어 박정희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한 것은 잘못된 거지만 경제 발전하는 데는 정말 시대적으로 저런 예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높이 평가를 해야죠. 근데 아니야. 박정희는 독재를 했으니까 그건 나쁜 사람이야. 이것만 본다고요. 전두환이다. 전두환 사람도 좋은 거 한 거 있다니까요.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잖아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욕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돌리려고 스포츠를 굉장히 활성화시켜가지고 88 올림픽 하는데 거의 지대한 영향을 다 입혔어요. 거기에 정주영 회장도 많이 도움이 됐지만 뭐냐면은 물론 광주 시민들한테는 얘기하면 이가 갈리죠. 맞아요. 이가 갈려요. 내가 봐도 느끼거든요. 그래도 손톱만큼 잘한 게 있단 말이에요. 자랑이 있어도. 그러면 그것도 얘기해줘야 돼요. 그걸 후대들한테 공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자기 성향만 가진 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다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이번에도 그 반대 집회할 때는 퀴어 축제를 했단 말이에요. 퀴어 축제가 이제 동성애자들. 근데 성경에는 동성애자를 돌로 치라 그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에이즈가 많이 발생해요. 학교에서 이 동성애를 많이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가운데 동성애 중에 그 통화에서 일어나는 에이즈 1위 국가가 됐대요. 에이즈 발생이 1위라니까요. 동성애가 괜찮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교육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하던 남자의 성, 여자의 성 이렇게 해서 애를 가져 이런 성교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그런 성교육을 시키지 않아. 뭔 성교육 시키냐면은 동성애 괜찮아.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있고 여자를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면.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뜩이나 애 하는 나는 나라에 애 낳을 수 있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상한 교육을 시킨다니까요. 이상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거 이런 교육을 막 시켜요. 신앙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들. 아니 우리 뭐냐면은 나라에 전통이 있고 그리고 유교 문화 속에서도 가정과 또 뭐냐면은 후대를 길러오는 시대인데 이런 거 좋은 거는 계승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옛날 거는 다 폐기 처분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했던 거 못했던 거 항상 공상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왜 거기 갔냐.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사회를 살릴 수 있는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면은 재미도 있어요. 가보면은 애들에게 서울시청도 보여주고 남대문도 보여주고 그리고 뭐냐면 이 서울역도 보여주고 그 거리를 막아놓고 행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경복궁 앞을 지나가기도 하고 뭐냐면은 그 과정을 하면서 뭔가 생각하도록 그 우리 아들이 거기 한번 갔다 와서 뭐라 자꾸 물어보냐면 아빠 동성애법이 뭐야? 이게 뭐야? 그거 왜 반대하는 거야? 이거 통과되면 어떻게 돼? 이런 거 막 물어봐요. 초등학교 3학년이. 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됐으면은 나라에 대해서나 이슈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유관순 누님이 16살에 그때 3.1 운동했죠. 우리 애들은 16살쯤 되면 대한민국 애들은 뭘 고민하냐? 학원 하나 끊으면 안 되나? 이런 고민을 해요. 아니, 이런 고민을. 오늘 저녁은 편의점에서 뭘 먹을까? 삼각김밥을 먹을까? 김밥을 먹을까? 아니면은 도시락을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해요. 근데 그런 고민도 해야 되지만 더 큰 고민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냐? 비전을 위해서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 뭘 해? 이런 거 꿈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 거기 하면 또 뭐예요? 서울에 있는 주요 본사들이 거기 많이 있다고요. 저런 데는 누구들이 가는 줄 아냐? 저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 줄 알아? 삼성 옛날에 맨날 삼성생명 빌딩이었는데 부영이 먹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뀌었네. 바뀌었네. 그 쟤네는 예전에 삼성생명 건물이었는데 부영으로 바뀌었어. 이렇게 애들이 뭔 소리인지 모르죠. 나중에 되면 알겠지만 건설회사들이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좀 문을 닫아도 돼요. 그래서 건설들이 다시 또 이제 부흥을 해야겠지요. 보면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는 나라를 빛내게 하기 위해서 후대들에게 빛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남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아무 배경 없고 아무 힘이 없어서 제사장 아들이긴 했지만 이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전무예요. 그리고는 이는 뭐냐면은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라. 뭐냐면은 구원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도 먼저 뭘 하냐면요. 회개를 먼저 시켜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물세례예요. 요한이 전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물 세례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회개의 세례는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죠. 세례 요한이 이 온 유대 지방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얼마나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지 하나님 능력으로 입혔는지 거기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지휘관들인데도 이들이 회개하러 세례 요한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 배경 없고 힘이 없어도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붙어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하는데도 사람 안 붙으면 일 안 돼요. 그런데 아무리 연약해도 사람 붙고 사람이 끌어지면은 일이 되어져요. 그래서 뭐냐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 세례를 받을 때 요한이 얘기한 게 있어요. 이 요한은 어떤 모습이었냐?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 세례 요한은 옷이 좋지 않아요. 옷 한 벌, 단벌 신사에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음식이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그리고 광야에서 동굴 같은 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의식주 그거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아요. 근데 그 반대되는 삶이 일부러 사는 것인데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기 사람을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읽고 그가 전파에 이르되 그들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들의 기능이 여러분의 삶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면은 그때 여러분이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고요.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셔서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섬기게 됐어요. 은혜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거다. 그거를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의 본이 되는 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가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 대상이 누구냐면 로마 사람한테 증거하는데 로마 사람들 당시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미국 시민권자와 같아. 미국 시민이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미국인들이 철창에서 38선 6.25 휴전선에서 거기서 미군 유해가 발견되잖아요. 본국으로 계속 송환해 가요. 거기에 중국군들도 엄청 많이 죽었는데 가들은 하나도 안 찾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에서 찾아지면은 10분 보니까 중국 사람이야. 그래서 파주 근처에다 묻어놨어. 나중에 찾아주려고. 가나들은 안 찾아가요. 왜냐? 사람을 뭘로 보냐? 그냥 개 한 마리 죽은 걸로 봐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 걔네들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한 200만 죽는 거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우리나라 200만 죽으면 어떻게 돼? 난리가 나는데. 한 명 죽어도 난리가 나는데. 막 이태원에 사람 죽으니까 난리 났잖아요. 뭐 세월호 죽으니까 난리 났잖아요. 걔네들은 대형 사고 터지면요. 물속에 잠겼는데 수해 나와가지고 지하들이 막 잡혔잖아요. 숨기기에 정신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창문을 다 닫아가지고 거기다 막 시체를 버스에다가 막 실었잖아요. 쭉 다 없어. 왜냐?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특징이 보면요. 사람 생명을 중요시 여겨요. 한 영혼이 하나보다 귀중하다는 그게 얘네들은 신앙은 떠났지만 사상은 들어가 있거든요. 자기들 그거에. 그래서 뭐 소중히 여긴다니까요. 중요한 부분은요. 뭐냐면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역할은 예수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죄 속에 마귀의 자녀로 살지 말고 저주 가운데 살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도록 나 때문에 내 배우자가 빛이 나도록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발판되어지도록 그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우리 때문에 새신자들이 은혜 받도록 나 때문에 불신자들이 구원받도록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입은 건 먼저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게 뭐냐면은 빛나게 하는 자. 아 우리 아들이 보면은 학교에서 이렇게 막 트러블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죠. 아들아 학교 가면은 얘네들이 요즘에 학교에서도 게임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게임을 이기고 지는 거.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있는지 아냐? 잘 모르겠어. 이기고 지는 거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세 번째가 있다. 정말 뛰어난 건 뭐냐면은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져주는 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일부러 아슬아슬하게 져주고 아슬아슬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전에 이 브라질이랑 축구하면요.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진짜 미친 개 뛰어다니시 뛰어다녀요. 왜요? 얘네들이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어. 근데 브라질 얘네들은 예전에는 요즘에 최강이 아니지만 예전에는 보면은 걸어 다녀요. 동대 파악하고 상황 파악하고 왜? 얘네들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우승까지 갈 수 있는 얘네들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 결정하고 온대잖아요. 이번에 1대0으로 이길까 2대0으로 이길까 3대0 그러니까 이걸 결정하고 온대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이제 저것도 있잖아요. 그 골 많이 넣은 사람 그거 하도록 보통 예선전에 많이 넣어야지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집중적으로 많이 넣을 수 있는 팀을 고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팀에 최선을 다해야 돼. 왜 그래요? 능력이 잘 없어서 그래. 실력이 잘 없어서 그래. 근데 우리나라도 뭐냐면 아시아 국가들이랑 할 때는 조금 여유 있지. 근데 요즘에는 많이 올라서 그 여유도 없어졌어. 개 뛰어다니 또 뛰어다녀야 돼. 그게 뭐냐면요.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들아 봐줄 수 있는데 이길 수 있는데 져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져줘야 눈치를 못 채. 아슬아슬하게 이겨야 눈치를 못 채. 여러분 이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드러낼 수 있는데 나를 높일 수 있는데 나는 언제든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높일 수 있도록 내가 빛나게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이 빛난 게 아니에요. 자신은 십자가 진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은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리라. 나는 잠깐 왔다가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가고 내가 너희들에게 있는 것보다 더 낫다. 왜?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것보다 더 좋은 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응답받는 게 더 좋아야 돼. 그게 내 상처가 치유된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진짜 그 목사님 그러던데 아들이 축구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했죠. 아들이 참 축구를 잘하네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저 나이 때 날라다녔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인데도 치유가 안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아들이 잘하네. 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없을 때는 사실은 내가 더 날라다녔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득부득 아들보다 자기가 달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도 뭘 모르냐?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야? 여러분 애들이랑 놀아본 적 없어요. 우리 아들 딸들을 키울 때도 팔씨름하잖아요. 씨름하다 어떻게 해요? 오, 아이고 졌네. 아이고 졌네. 근데 그때마다 이기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안 놀아줘요. 그냥 혼자 게임기 가지고 놀고 오락하고 그러죠.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 있잖아요. 애들 데리고 롤라장 갔을 때도 롤라 태우면서
이야, 너네 놀라 잘 타네. 해보자. 조금만 해보자. 조금만 해보자. 조금만 해보자. 1시간만 하면 타요. 너희들 잘 타네. 목사님은 잘 못 탔는데. 너희들 나보다 낫네. 그래가지고 힘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 가르치면서 그것도 모르냐 엄마는 이제 항상 100점 맞았다. 항상 뭐 있다. 그러면요. 하나도 안 나는 빛나도 좋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빛나요. 살질 않아. 그런 사람 특징이 뭔지 하면 독거노인으로 혼자 죽을 확률이 높아요. 혼자 높아요. 근데 남을 빛나게 하고 남을 축복되게 하는 사람은 남을 높여주는 사람은 응답받아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드루가라는 여자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의 속옷 만들어준 거 갖고 와서 베드로에게 이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속옷을 만들어줬다고. 이가 우리를 위로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과부를 살려내잖아요. 사역을 계속하도록.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반응들이 나온다니까요. 주변 사람들 얼마나 빛나게 했는지. 이 사람이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 했는데 아휴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상처받은 줄 알아. 아빠한테 얼마나 상처받은 줄 알아. 그거는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회복을 못한 거예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사람들을 빛나게 한다는 게. 사단의 사역은 반대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 아담 보고 하와 보고 네가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렇게 속여놨다니까요. 그리고 먹고 어떻게 돼요? 에덴으로 쫓겨나고 죄의 종이 되어지잖아요. 가인 보세요. 가인이 이 사단의 역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아서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네가 참이면은 이걸 왜 받지 않겠냐? 근데 뭐냐면 못 알아듣지요. 못 깨달지요. 그러니까 가인은 무슨 생각을 해요? 저 동생만 없으면 되겠다. 동생만 없으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족 간에 상처받으면 어떤 게 생기냐면은 언니만 없었으면은 남동생만 없었으면은 뭐냐면 누나만 없었으면은 내가 비교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부모들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나에게 상처 준 거에 마귀가 한 것이지 부모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이게 알아야 돼요. 사단이 뭐냐면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옆집 아저씨를 통해 역사하면 덜 상처받는데 이상하게 부모를 통하여서 형제를 통해 상처를 준다니까요. 그래서 형제 간의 첫 살인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가인은요. 이 뭐냐면은 하와가 생각하면은 더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 첫째 날 때 아파요. 둘째 날 때 아파요. 첫째 날 때 제일 충격되고 제일 아파요.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있게 아주 주셨어. 그래서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는 거죠. 보면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또 낳았을 때 기쁨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가인이라는 이름이 그 어머니가 고통 속에 났다는 이름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충격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살다가 에덴으로 쫓겨나서 사니까 그 괴리가 근데 둘째 때는 좀 적응된 거예요. 적응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주고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가정들도 보면 첫째가 제일 상처받았어. 왜요? 이 남자랑 사는 거를 파라다이스를 꿈꿨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둘 다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같이 맞대다 보니까 상처를 비비면은 상처가 더 커지잖아요. 거기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보면은. 그게 뭐냐,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성령 충만만의 비밀을 가졌으면 이겼을 텐데, 요셉 보세요. 형들이 뭐라 그러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11명의 아들들보다, 10명의 그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해요. 왜?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여자에게서. 그리고 불임이었는데, 가까스로 하나님이 얘를 주고 베냐민 둘을 줬거든요. 그것도 불임이었는데 하나만 먼저 준 거예요, 요셉. 그런 중에 어머니 죽었으니 얘를 더 특별하게 애착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애착하는 사람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은 누구의 애착을 가져요? 남자. 그 미친 남자. 왜 남자를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는지 몰라. 여자도 괜찮은 애 많은데 요즘엔 덜해요. 반대예요. 여자 이래 요즘에는. 남자애들 상처 많이 받아요. 요즘엔 반대라니까요. 보면은 뭐냐면은 그거 하는데 누냐보다 이 아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놓고 입히고 나머지들은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거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하는 거야. 동생은 동생처럼 야, 와, 심부름 가도 시켜야 되는데 상전처럼 모신 거야. 그게 얼마나 상처돼.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요셉 죽이자 나왔다니까요. 근데 유다가 죽이지 말자, 너희로 팔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상처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살인으로 이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런 게 아니라 사울도 그런데, 사울이 상처받는데 어떻게 다윗을 뭐라 그래요? 여자들이 문제예요. 여자들이 뛰어놀며 노래했는데 철없는 여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처 많은 사울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신병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 비교하는 게 그게 얼마나 상처되는지 몰라요. 첫째 둘째 비교하고 얘는 공부를 잘해, 얘는 공부를 못해, 얘는 인간관계를 잘하는데 얘는 뭘 못해. 그거를 깨달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도 깨달지 못해요. 왜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 얘의 부족함을 지적하려고 말한 거기 때문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뭐냐, 그 상처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뭐냐면은 이 다윗을 죽일 생각만 하죠. 거기에 인생을 허비해요. 거기에 자기까지 죽을 뿐만 아니라 요나단과 함께, 아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죠. 그게 뭐냐면요, 다 상처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병든 자에게 복음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 받았지요. 하나님 자녀지요. 아직도 열등감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치유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치유받게 해달라고. 남과 비교하는 거 치유되게 해달라고. 형제간에 비교하는 거 치유되게 해달라고. 그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하냐,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구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로 와서 요단강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미지 다 지우시라. 뭘로 바꾸시냐? 부모님은 나를 육신의 부모이기 때문에 잠깐 키워주는 부모예요. 우리의 참 부모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어머니세요. 하나님은 속성이 같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얼마나 섬세하시냐면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셔요. 그만큼 우리를 속속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보니까 언제 처음 만났다, 결혼식이 언제다, 그리고 뭐냐면 언제 100일이었다, 이런 거 기억해요. 남자들은 그런 거 기억 못해요. 세밀하지 못해가지고 잘 못해. 그리고 여자들은 사랑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그거 잘 기억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다 기억하세요. 근데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뭘 잘해야 사랑하죠. 그게 뭐냐면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잘한 거 없는데 사랑해야 돼. 여러분 아들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언제 사랑한 줄 아세요? 100점 맞았을 때 사랑하고. 언제 사랑해요? 다 큰 자식은 용돈이 두둑할 때 사랑해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우리 아들이 이거 훈련하기 힘들더라고요. 나도 아들 50점 맞아봤더라. 아들 사랑해, 사랑해. 새끼 엄마 닮았나? 이 말하면 아빠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생긴 건 아빠 닮. 좀 느려요. 내가 좀 느렸거든요. 느려요. 근데 얘한테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냐면은 성적이 필요한 거, 성적을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잖아. 벌써 학교에서 다 확인사살 시켜줬어. 친구들도 다 알아.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왔어. 이 얘기는 뭐가 필요하냐? 사랑한다는 말이 필요해. 위로가 필요해요. 힘주는 게 필요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사랑하는 아들 괜찮아. 엄마한테 혼났지? 괜찮아. 미리 했으면 좋았을걸. 그러나 거기 더 나가면 안 돼. 괜찮아. 왜냐, 네 인생 끝난 거 아니야. 인생 끝난 거 아니야. 괜찮아. 아빠는 우리 아들이 빵점 맞아도 사랑해. 빵점 맞아도 사랑해. 그래. 그러니까 괜찮구나. 이렇게 깨달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머리가 좀 나쁠 때는 이렇게 깨달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얘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괜찮은 존재구나, 자기가 자신을 믿어야 돼요.
저희도 잘 보는 김창옥 교수 있는데, 김창옥 교수가 원래는 성악을 하는 사람인데 성악으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악으로 성공을 못해요. 어느 날 어떤 사업가를 만났어요. 이 사업가가 얘기해요. 당신은 앞으로 교수님이 될 거라.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살던 당시에 학사 출신은 교수가 될 수가 없대요. 학사 출신은. 근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사회에서 인정받으면은 교수가 돼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인서울에 있는 대학에 교수가 된 거예요. 자기는 그 말 처음 들었을 때 내가 무슨 교수야 생각도 안 했대. 자기는 성악 전공했으니까 맨날 매주 레슨을 받으면서 나는 성악으로 뭐냐면 뮤지컬에 쓸 거야라고 비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당신은 앞으로 당신 강연하는데 얼마 받아요? 10만 원 받는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개나 강연하는데요. 그때는 너무 인기가 없어가지고 한 명씩 1대1 강의를 하고 30개를 했대요. 그렇게 하지 말고 20만 원씩 20개만 하세요. 나머지 10개 할 때는 자기를 쉬고 또 준비하고 힐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저게 무슨 개푸드동 소린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 말대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이 사업가가 이 사람의 강연을 듣고 20번을 반복해서 보면서 이 사람은 앞으로 크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믿어줬다는 거예요. 믿어줬다고. 지도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빚이 35억 빚 졌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을 역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전적으로 도운 거죠. 전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경험이 많아야 된다고. 근데 뭐냐, 아무도 안 알아봐 줬는데 한 사람이 알아봐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은 사역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발견해주는 이거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 아이가 다 공부로 빛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빛날 거를 찾아주는 걸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못하는 것에 주목해서 잘할 수 있는 거를 못 발견해 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께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너 물고기 몇 마리 잡았냐? 그거밖에 못 잡았냐? 너 그걸로 대성할 수 있겠어?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 성격 개떡 같네? 개떡 같은 거 바꿔야 돼? 치유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랑해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치유되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됐냐? 사람들에게 비전과 꿈과 희망을 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이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라니까요. 주님의 능력은 못 발견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발견한 거예요. 저도 잘 못 발견하면 잘 말을 안 해. 나도 헷갈릴 때는 또 자신도 헷갈릴 때 나도 잘 모르겠어. 그때 보면은 근데 발견하면 끊임없이 얘기해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 아무 걱정하지 마. 성도들한테 주로 얘기하지 마. 근데 자기들이 자꾸 헛일을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원하신다니까요. 아유, 제가 강원도 영월에서 살았는데 강원도 영월 연하리 하면서 거기서 내가 무슨 서울은 꿈도 안 꿨는데 서울 꿈 왔는데 달동네에서 그 고등학교 때도 항상 창문 보고 있어요. 언제 끝나나. 근데 고3 때 친구가 야 조금만 공부하면은 대학 갈 수 있어. 그런 좀 희망을 주더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힘이 나더라고요. 군대에서 조금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좀 내 기타 잡고 있으니까 춤도 잘 못 춰요, 솔직히. 이제 좀 기도하고 찬양인도 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함께 아니고 기다리고 분위기 바꾸려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실력 치겠다. 그렇게 쳐가지고 실력 하나 치겠다. 군생활하는 동안에 만나면 비싸 하고 싶은데 근데 뭐냐면은 아니 내 밑에 후임이 와가지고 어렵지 않아요. 일주일이면 돼요. 조금만 하면 돼요. 그게 도움이 되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뭐냐면 여러분 자신에게 해줘야 돼요. 하루 지난 야 오늘도 애썼어. 네, 애썼어. 왜? 주변 사람이 칭찬해 주는 하나도 없으니까.
저는 우리 애들한테 그런다니까요. 사랑해. 수고 많았어. 시어머니가 얼마나 후달렸어. 그걸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해주는 여보 있어야 되는데 없고 내가 만나면 좀 해줄 텐데 고생 많았어. 근데 뭐라 그래요? 아직도 모질라. 좀 더 달려. 더 힘써. 그거는요. 달리게 만들지 않고 멈추게 만들. 사람을. 고생 많았어. 아유 고생 많았네. 그럼 위로가 되는데 힘이 나는데 여러분 하루 가운데 얘기해. 하나님 나 힘썼지요. 애썼지요. 고생 많았지요. 그렇게 기도해 보라니까요. 너는 이게 부족하단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세례요한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했는데 예수님 사역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뻐한다는 거는 어떤 성과를 냈을 때 기뻐하는 건데 성과를 낸 게 하나도 없어요. 사역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요. 시험 끝나고 나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칭찬해요? 앞으로 될 일을 놓고 축복을 놓고 칭찬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래요. 앞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될 거야. 넌 잘할 거야. 성도들한테 어떻게 해요? 당신은 우리 교회 살리는 중요한 일꾼이 될 거예요. 우리 가정을 일으킬 사명자가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저 며느리가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나한테 잘할 것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앞으로 좋은 며느리가 될 거야. 근데 막 안 좋은 며느리가 막 되는 것 같아.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회개하고 저런 며느리들을 많이 살릴 거야. 끝까지 믿음으로 봐야 돼. 그러면은 성취되어져요.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고 이 나라를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만남을 축복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별과 같이 전도자가 되어져 하나님 전 세계 살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는 사람을 빛나게 하는 예수가 나타나게 하고 예수의 달란트가 하나님 이 복음의 달란트 능력이 나타나는 제자들로 세우는 이대 헌신하고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한 주간 동안 빛나게 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빛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들 열등감들 다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마귀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 세례요한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